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입니다. 자, 2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정금과 같은 믿음 시리즈 설교를 성령 집회 때 이제 하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좀 나눌게요. 세 번째 말씀의 주제는 사랑하고 순종인데요. 설교 제목이 사랑에서 나온 순종. 순종도 다 똑같은 순종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의무감에서 나오는 순종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으로부터 말미암은 순종을 원하신다는 말씀을 오늘 좀 나눌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참 복이 있는 인생 또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을 믿었다고 다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이루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과 교회를 다니는 것이 반드시 일치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 정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이제 내가 죽고 부활하게 될 것이고 성령이 너희 안에 오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 14장에 쭉 하면서 21절에 와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과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오늘 말씀 2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 보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나오잖아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뭘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 계명을 지키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은 말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인정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함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는 것을 너희들이 순종함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은요,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었는가, 그걸 보고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주님이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는 우리 안에 부담이 있습니다. 계명을 그러면 못 지키면 주님은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말인가? 그래서 뭔가 이렇게 계명을 지킨다, 꼭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마음에 좀 걸림이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21절의 말씀을 23절에서는 약간 뒤집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말씀이 오늘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요절 말씀인데요.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까는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뭐라 그랬냐면 사람이 나를 뭐하면요?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24절에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하시는 거예요. 24절에 반대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예수님이 핵심을 말씀하시기를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앞에 말씀하셨지만 뒤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계명을 지키게 될 거라고, 순종하게 될 거라고, 그리고 동일하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요, 순종이 먼저냐 사랑이 먼저냐 그거를 경중을 따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실은 순종이 사랑이고 사랑이 순종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너희들이 절대로 애쓰고 노력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애쓰고 노력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지치게 돼 있습니다. 한두 번은 가능할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로 순종하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넘어집니다. 결국은 실족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순종은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눈을 떠야 될 것이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계속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의무감이 아니에요. 꼭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안 하면 뭐 안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강박관념에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주님이 좋으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말해서요, 하나님의 뜻이 정말 몰라서 순종이 안 되는 걸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조금만 읽어보면요, 성경을 조금만 이해해도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금방 분별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순종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순종을 안 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인내하라, 전도하라, 기도하라, 말씀을 묵상하라. 이거를 우리가 몰라서 순종을 안 합니까? 근데 여러분, 현대교회 성도들 중에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는 아니에요. 아는데도 순종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말은 이렇게 해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아, 그게 힘든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은요, 하나님 말씀의 명령이 무엇인지 말해주면 지키겠다고 얘기하지만 실은요, 말씀을 하나님이 안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말씀은 주고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순종을 안 하는 겁니다. 말은 그렇죠. 힘들다고, 어렵다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명이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순종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안 하냐면 실은 우리가 정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그분과 사랑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순종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의 중요한 관심 중에 하나가 은퇴 후에 나의 안정적인 삶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65세가 됐든 70세가 됐든 은퇴한 다음에
조금이라도 안정적인 삶을 살려고 우리가 적금도 붓죠. 보험도 들죠. 연금도 가입하죠. 그리고 그런 퇴직금도 잘 나오는 직장을 그렇게 애를 써서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노후가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요, 문제는 은퇴 후의 내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다가오는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관심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저도 영상으로 봤는데 그 카메룬의 산악지대에 그 마을에 있는 환자들을 찾아가다가 그 절벽에서 브레이크가 파열돼서 이제 추락하여 순교한 80대 부부 두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하시고, 또 하나는 5년 일찍 은퇴하고 따뜻한 플로리다에서 유람선을 타고 소프트볼하고 희귀한 조개 껍질을 수집하는 어떤 부부 이야기를 비교를 하셨어요. 여러분, 80세에 은퇴하고 선교지에 나갔다가 순교한 그 분들의 이야기와 그 플로리다 해변가에서 유람선 타고 조개 껍질 줍고 그렇게 여행 다니고 그렇게 좋은 집, 좋은 차, 이렇게 풍요롭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두 장면을 비교하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비극적인 삶, 그러니까 후자의 예를 들면서 그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가족, 좋은 직장, 즐거운 은퇴, 조개 껍질 모으기가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주님 앞에 나의 마지막 모습이 조개 껍질 줍다가 주님 만나면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민망할까요? 비록 순교를 당하셨지만 마지막까지 다가올 주의 나라를 준비하고 애쓰다가 주님을 맞은 그 선교사님 부부와 너무너무 풍요롭게 유람선 타고 그렇게 좋은 집, 좋은 먹을 거 이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는 그때 상급이 얼마나 다를까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미 받았거든요. 그런데도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늘 다가오는 지금의 문제들, 지금의 나의 현실적인 그런 고통들, 그죠? 왜 그럴까? 여러분, 핵심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요,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복을 말씀하셔도 그것에 관심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되 그 동기가 나의 열심, 나의 의, 내가 애써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이것이 바로 금보다 귀한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정확한 비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혼기념일이나 아내의 생일날 아내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남편들에게 좀 기대가 돼요, 안 돼요? 하도 안 받아서 기대가 안 되나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 남편이 아무것도 안 하고 이번 결혼기념일, 이번 생일에 각각 당신에게 100만 원씩 줄게. 그리고 끝. 그러면은 아내 입장에서는 좋아요? 좋은가요? 네. 근데 여러분, 그냥 돈만 주고 끝 하면은요, 뭐 돈이 주는 그런 유익이 좋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남편의 사랑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죠? 좀 어설퍼도, 그리고 좀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남편이 나를 위해 뭔가 조금 애써주고 이렇게 막 해보려고 하는, 꼭 뭐 받아서가 아니라요, 그런 거를 보면 마음에 더 감동이 되지 않나요? 그냥 돈이 더 좋으세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사랑의 관계가 먼저 되어야 그 전해주려고 하는 진심도 전달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과 내가 그분 사이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면 순종이 뭐가 어렵겠어요. 더해주고 싶고 더 그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뿐이겠죠.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것은 사실은 사랑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주제로 좀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그 사랑 안으로 내가 사랑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될까? 보통 편안할 때는요,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사랑을 나누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금과 같은 믿음 시리즈에서는 실은 하나님이 이 광야, 이 고난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편안할 때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여러분, 사람이 그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함께 이렇게 좀 여자분들끼리 뭔가 으쌰으쌰해서 뭔가 이렇게 고난을 헤치는 경험이 그래도 있긴 있으시겠죠. 근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가면은 막 같이 막 흙탕물 뒤집어 쓰고 막 유격하고 훈련하고 할 때요, 이 전우애라는 게 있습니다. 전우애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이 징그러운 남자들끼리도요, 같이 뒹굴고 같이 땀 흘리고 같이 고생하면 뭔가 사랑이 느껴져요. 제가 얼마 전에 강철 부대인가요? 그 남자들끼리 군인들 출신들이 막 모여서 경쟁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야, 그 4명끼리요, 이 사람들이 보통 끈끈함으로 묶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같은 남자들끼리지만 이것은 진짜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를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단기 선교 같은 데 가서 함께 고생할 때도 그 팀으로 묶어지는 기수는요, 두고두고 추억거리가 있어요. 우리가 일본 가서 그렇게 같이 고생하고 뭔가 이렇게 더 애틋함이 느껴지잖아요. 제자훈련을 같이 받은 동기들의 마음이 또 다른 것처럼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함께 고생하고 함께 힘든 시간을 겪었을 때 뭔가 이렇게 사랑의 연합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저희 가정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가족이 함께 연합하여 한 걸음씩 한 고비씩 또 넘고 넘으면서 하나님이 더욱더 강한 사랑의 접착체로 우리 가족을 묶어주신다라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이 광야 고난길을 지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함께 이 고난을 겪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사랑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도 바로 사랑의 접착제로 늘 묶여야 돼요. 이것이 광야 연단을 고생으로만 끝나지 않는 비결이에요. 아니, 광야 연단은 받았는데 고생으로만 끝나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얻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계속 광야 기간 동안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늘 묻고 그리고 그걸 기록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동행일기도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광야 생활이 나에게 영적인 유익이 돼요. 그 미국의 그 한인 코스타 그 집회 때 한 자매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유학생으로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냥 학업이 너무 바쁘니까 일주일에 교회는 딱 주일에만 갔대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근데 너무 과제물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룸메이트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룸메이트 친구가 아버지가 그만 병으로 쓰러져서 응급실에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친구가 아버지가 응급실에 갔으면 나도 친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따라가거나
같이 이렇게 좀 도와주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해야 될 과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친구 상황을 내가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못 들은 척 했답니다. 그냥 모르는 척 했대요. 그런데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큐티를 하는데 어떤 말씀을 큐티를 했냐면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이 자매가 큐티를 한 거예요. 거기에 어떤 말씀이 쓰여 있냐면 야고보서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딱 이 말씀을 묵상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친구 아버지가 쓰러져서 병원에 가셨는데 지금 내가 모른 척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마음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 이게 자매가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더래요.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구나.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던 그 자매에게 뭐라고 응답을 주셨냐면 딸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아니 나는 친구를 왜 어려움을 애써 외면했는데 사오정 같은 하나님이 나를 그냥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주시길래 그냥 그 말씀 때문에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엉엉 울었대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구했냐면 하나님 이기적인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국률한 마음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그리고 밤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자매가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지는 밤이 된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짐을 정리하고 친구 아버지가 병원에 있는 병원으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내가 이기적인 마음으로 너 아버지 쓰러진 걸 알면서도 내가 모른 척했다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울면서 그렇게 구하는데 근데 그때부터 이 자매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에 눈을 뜬 거예요. 이제까지는 일주일에 교회를 한 번 갔다 그랬잖아요. 큐티도 일주일에 딱 한 번 했는데 이제 매일매일 주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 그냥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옛날에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 울고 그리고 공원에 길을 가다가도 찬송하다가 울고 예전에는 예배 시간에 우는 사람 기도 중에 우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됐대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기도만 하면 눈물을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밖에 몰랐는데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과 사랑이 흘러가게 되었고 이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나를 위한 기도도 제대로 못했는데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지금 거하고 있는 뉴욕의 시와 홈리스들을 위한 기도가 막 입에서 나오더래요.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 거죠. 월요일날 전도대회에 나가고요. 그리고 또 기도 모임에도 나가고 그리고 이제 단순히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봉사하는 시간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막 기도 시간이 기다려지고 노방전도 시간이 막 기다려지고 그렇지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주님과 사랑 관계가 된 거니까. 그리고 이제까지는 말씀을 겨우겨우 배우는 자가 됐는데 이제는 그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고 너무너무 그 자매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저 학점 잘 따서 잘 졸업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다가오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이 관심이 가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변한 거죠. 그러면서 뭘 깨달았냐면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사람은 바뀔 수가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를 그 증인으로 써주세요. 가는 곳마다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유학생들 코스타에서 그 자매가 간증을 했던 이야기거든요. 참 귀하다. 그죠? 그 핵심은 이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애써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되는 거죠. 제가 익산에 내려와서 이제 베델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익산 내려오기 전과 후에 저의 삶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오늘도 말씀을 정리하면서 뭐가 좀 달라졌을까. 근데 다른 사람이 보는 저와 또 제가 저를 판단하는 기준이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아마 다른 사람이 저를 보면 별로 이렇게 달라진 것을 못 느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제 스스로 알죠. 제가 가장 달라진 게 있다면 개인적으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때 내가 그 시간을 대처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많이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그냥 조금 자유시간이 주어지면 저는 거의 대부분 인터넷 들어가서 스포츠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그리고 시덥지도 않은 그런 그 유튜브에서 처음 시작은요, 이 정보를 알아두면 유익합니다. 다 그래요. 근데 다 듣고 나면 별로 유익할 것도 없는데 그냥 그거 듣고 시간은 몇 시간 금방 지나가고, 그러면 마음이 또 허전하고, 그렇게 자유시간을 엉망으로 보냈었어요. 근데 이제는요, 제가 이제 익산에 내려와서 저의 환경도 그렇지만, 근데 환경이 상관없이요, 제 의지적으로 이 조금이라도 나에게 주어지는 자유시간을 좀 잘 쓰자. 여러분, 목사가 자유시간이 주어지면 잘 쓰는 게 뭘 제일 잘 쓰는 거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을 읽는 거죠. 말씀 보는 시간을 더 갖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보려고 제가 많이 애를 쓰는 것이 제 스스로는 느껴져요. 근데 그게 이 자유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걸 느꼈냐면 주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예전에는 어떤 제가 딜레마에 있었냐면, 설교를 준비하거나 기도회를 인도하거나 그러면 제가 되게 충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언제 제일 많이 무너졌냐면, 어떤 중요한 설교나 어떤 강의나 어떤 사역이 끝났을 때, 그러면 100% 무너지는 거예요. 제일 힘든 시간이 언제냐면 주일 예배 끝난 다음에 허전한 거예요. 끝났다. 그러면 바로 다음 날 또는 다음 주 설교를 또 준비하려고 마음가짐을 그렇게 먹어야 되는데, 끝났다라는 안도감이 금방 또 인터넷 들어가고 스포츠 보고, 그렇게 그런 패턴으로 맨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자극적인 영상을 보게 되고 계속 안목의 정욕에 빠지게 되고, 이게 제가 무너지는 레퍼토리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주어지면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 그래서 저는 요즘 제 스스로 늘 이렇게 대뇌에 있는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주님, 저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뭔가 결정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때도 그냥 이 고백 한마디면 마음이 뭔가 이렇게 좀 붙잡아지는 은혜가 있어요. 주님, 저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어떤 죄의 유혹이 확 들어올 때도 감지가 되잖아요. 이거는 마귀가 유혹하는 거구나. 그때 얼른 주님, 저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드리고 나면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것이 안 되니까 육이 무너지고, 덩달아 또 영도 무너지고, 사역할 때는 좋았지만 끝날 때는 또 넘어지는 패턴 속에 있었는데, 근데 이제는 조금씩 제 영안이 열리는 게 느껴져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도 공부할 때, 심지어는 음식을 할 때, 집안에서 누구랑 대화를 할 때 그냥 표현은 못하더라도 주님,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담대하게 한번 선포해 보세요.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시험 보기 전에도 주님, 저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얼마나 또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여러분 꼭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는요, 그냥 사역이 어려운 줄로만 알았어요. 그리고 목회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다. 근데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목회가 어렵고 사역이 어려운 게 아니라 실제로는요,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거 하나 지금 제가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어요.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 목회도 주님이 하시고 사역도 주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죠. 말씀 준비만 해도 그래요. 저는 정말 이렇게 설교를 잘 못하는 그런 어떤 컴플렉스도 많았고 열등감도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제 안에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에 대한 어떤 중요성보다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 자체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저에게 그러셨거든요. 나는 너가 말 잘하는 목사가 아니라 깨끗한 목사가 되면 돼. 그 마음을 계속 주시니까. 그죠? 그러면 주님이 주신 마음에 내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는 것만 되면 주님 된다고 하셨으니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냥 그것만 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여기에 점점 하나님이 제 관심의 포커스를 많이 바꿔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제 내면에 언제든지 다시 넘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때마다 제가 또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주님, 저 그렇게 형편없이 무너졌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는 후회함으로 내 인생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또 단호하게 붙잡고 마귀를 대적하면 주님이 금방 또 위로하심을 부어주시는 게 느껴져요. 마음이 단단해진다는 게 느껴져요. 자,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설교의 핵심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도 우리에게 순종을 기다리시죠. 그러나 우리들의 순종의 동기가 어떤 율법이나 나의 의가 되어서는 우리는 끝까지 순종 못해요.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사랑입니다. 주님과의 사랑에만 눈을 뜨면 돼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제가 올 연초에 소아시아 7교회의 말씀을 드렸는데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실 때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책망하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이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뭔가 하나님께 율법적인 어떤 섬김을 드려야 되는 이 관계에서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만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계명은 다 사랑하라. 이 계명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명심하고 내 평생에 이 말씀 하나만 이루어지는 인생 되면 우리는 최고로 잘 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서 13장 마지막 14절에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러니까 내 열심 내 노력으로 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게 뭐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았습니다. 그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을 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금과 같은 믿음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만 기억하셔도 돼요. 사랑으로 나온 순종, 사랑으로 되어지는 순종. 그죠? 여러분, 그것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오늘 밤에도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 주님께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주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할 힘을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기쁨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로, 주님과 사랑에 빠진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모든 순간에 주님과 동행하는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 밤에도 우리가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오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분명한 기준을 삼게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사랑에서 나온 순종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 노력, 내 열심, 어떤 계명에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리하면 충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어 늘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집니다. 주님, 이 눈이 더욱더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종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들에게도 그 눈이 더 열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순종이 기쁨인 자가 되어야 하나님,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순종 또한 사랑에서 나온 순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 깊은 사랑에 빠진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 인격적인 친밀함에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들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다가오는 주님의 나라, 주님이 정말 나를 통해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 내 인생의 마지막을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어떤 모습으로 주님 우리가 맞이하게 될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빠진다면 아버지 하나님, 나를 어디에 보내시더라도, 나에게 무슨 일을 맡기시더라도, 나에게 어떤 하나님 명령을 주시더라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주님 오실 날을 우리들이 준비하는 다가올 주의 나라가 더욱더 우리 안에 분명히 보여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순종할 힘을 주옵소서.
주의 계명이 기쁘게 하소서. 주님과 사랑에 빠진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순간에 주님과 동행함이 늘 나에게 실제가 되고 결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모합니다. 주님,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